오늘은 2025년도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우리들에게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괴로움도 있었고 때로는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중간에 우리들의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 시험이 없었겠습니까? 왜 중간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셨고요, 그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돌아보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한 번은 제가 전에 섬기던 그 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유학하고 있는 동안에 잠깐 귀국해서 목사님 뵈러 인사드리러 찾아뵀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 목사, 내 입에 그랜저를 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랜저를 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이가 원래 약하셔가지고 그렇게 조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를 다 보정을 하셔서 결국 옛날에 그랜저 값이 들어갈 만큼 이 전체를 다 이제 다시 교정을 하셨던 겁니다. 그랜저를 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건강이란 게 도대체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랜저를 갖다가 입에 낄 정도로 입이 무너지는데 막을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건강 유지하지 않고 싶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무너지는 것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서 있는데 차가 와서 부딪히는 거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살아가면서 시험 들지 않으려고 그러고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웃으면서 살려고 그러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고 그리고 축복하면서 살려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일, 막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와서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간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 우리 찬양팀의 찬양처럼 은혜로다, 정말로 감사한 것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눈물의 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했던 그 수고를 하나님은 하나도 이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들려지셔서 기뻐하시고 소망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불공정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여러분의 수고와 사랑, 그리고 이미 성도들을 여러분이 섬기신 것,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기 위하여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그 사랑, 우리들의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한 모든 것, 그리고 서로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겼던 것,
그리고 지금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요, 불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며 여러분 마음껏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축복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의 1절부터 이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두 가지로 이제 주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실제입니다. 다시 한번, 최후의 심판은 실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치 종말이 안 올 것처럼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들에게 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것은 반드시 종말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면서 준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1년만이 아니라 하루의 날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낮이 되어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기력이 다 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녁 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잠자리에 들어야 되겠다, 내가 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경험을 하는 것은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이 체험이요, 그리고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였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1절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그랬습니다. 이 앞절에 나와 있는 20장의 말씀 그 이후에 그런 뜻입니다. 그 후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있던 그런 뜻입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전에 있던 그 땅과 그리고 바다도 다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날,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세상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이 세계는 더 이상 그대로 존속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한 어떤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죄가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하는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그런 물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상의 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졌는데 이전에 살고 있었던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그리고 바다도 없어졌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로 오염되어 있었던 이 세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오늘 심판하시면서 더 이상 악이라고 하는 거, 더 이상 혼돈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든 악의 근원에 대해서 이 악을 영원히 제해버리시는 이 심판이 바로 1절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그러면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심판을 받아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그날에 심판을 받는 이들은 어디로 가느냐? 오늘 바로 앞에 있는 20장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여러분 11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나라에 신기하게도 이전에 있었던 그 죄로 물들어 있는 땅과 그 죄로 물들어 있는 그 세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또 내가 보니 또 하나를 보게 되는데 죽은 자들이 큰 자든지 작은 자들이든지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여기에 책은 여러분 뒤에 가면 생명책입니다.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그런 책이 펴졌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생명책과 우리들이 행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심판 때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13절, 바다와 그리고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주, 산자든지 죽은 자든지 다 심판대 앞에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에 불못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지옥입니다. 지옥에 그들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을 통과한 이후에만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게 되고, 심판이 있은 이후에 어떤 사람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동화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 계시의 언어를 문자로 썼을 때 그 문자로 되어 있는 이거를 문학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문학에서 2번을 쓰면은 강조용법이요, 3번을 쓰게 되면 최상급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대하여 성경은 몇 번을 쓰고 있냐면 무려 19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거듭거듭 이 지옥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들이 이 심판이 동화의 얘기나 아니면 상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대로 들려지고 받아들여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실제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실제 장소가 이 지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박영순 권사님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박영순 권사님 아드님이 이제 같이 놓으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사실이라 그러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박영순 권사님이 92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기 30일 전에 꿈이든지 환상을 이제 보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줄을 쫙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시험지를 갖다가 줄을 쫙 쓴 사람한테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도 거기에 줄을 서 있다가 그대로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시험지를 받고 나서 보니까 답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아니까는 그냥 답을 쓰면 되는데 답을 안 썼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시험지를 거기에다 답을 쓰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심판하시는 분에게 그거를 줬는데 그거를 받고 사람들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신이 그 시험지를 갖다가 이렇게 이 답안지를 냈는데 알매도 불구하고 답을 쓰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권사님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잠이 깨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드님도 계시지만은 이 삼형제인데 그 아들들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이상하다, 내가 꿈을 꿨는데 천국에 줄을 섰는데 내가 아는 시험 문제를 줬는데 내가 답을 쓰지 않았더니 다른 사람들은, 쓴 사람들은 다 들어가고 나보러 돌아가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세 아드님이 다 그건 개꿈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일이 지났는데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그 장례식을 하면서 어머니의 유품을 돌아봤는데 어머니 방에 있는 큰 달력에 어머니 부르심을 받은 그날 동그라미가 쳐 있는 거예요. 그날은 아무 가족들의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도 없는 날이었는데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신 거예요. 이게 뭐지? 어머니가 뭔가를 분명히 알고서 동그라미를 쳤을 텐데, 그래서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장례식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어머니가 며느님이 불자인데 그 며느님의 환상 가운데 어머님이 너무 좋게 환한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승천하는 모습을 며느리가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며느리가 그 잠이 깨고 나서는 가족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가 천국 가셨나 봐. 할렐루야. 불자의 입에서 어머니가 천국 가셨나 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 달력에 보니까 그 다음날 둘째 날 어머니가 신기한, 어머니만이 알 수 있는 그 표시를 거기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드님들이 더 이상한 거예요. 어머니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도 신기하게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놓고, 그리고 둘째 날 며느리에게, 그것도 불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꿈으로 보여줬던 그날 어머니는 신기한 표시를 거기다가 해놓았어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박영순 권사님이 12월 23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4일 날 이제 입관 예배를 하고 25일 크리스마스 때 같이 이제 발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자녀들이 이 마지막 주일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앉은 자리에서 지금 이 얘기를 간증을 하시면서 어머니가 그때 꾸셨던 그 꿈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셨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어머니가 그 답안을 쓸 수 있도록 준비시켜셨던 그 기간이었고, 불자였던 그 며느님에게 천국이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은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줬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드님이 그때부터 이 교회를 나오셔서 지금까지 나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이지 이게 동화의 얘기가 아니고 인간에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오늘 심판이, 종말이 오고 그리고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25장 46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사람들은, 그들은 영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양과 염소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결론이 뭐였냐면 이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영원한 오늘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종말에 있게 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온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될 그 미래의 일을 이미 계시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죄를 지면 감옥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서는 날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될 것을 로마서 1장 19절, 20절, 21절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난 안 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즘 CCTV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CTV, 나는 안 했다고 하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너의 양심이 이야기할 거래요. 양심이 블랙박스로, 그래서 양심이 얘기할 거고 너가 말하지 않아도 네 혀가 하나님 앞에서 직접 고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지옥을 상징으로 받는 적이 많습니다. 왜냐? 지금 때로는 우리가 교통법규, 쉽게 얘기하면 교통법규를 무시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마치 지옥,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상징이야, 뭐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밤에 여러분, 우리들이 막 급해요. 급한데 보니까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쌩 하고 가는데 아무도 없었으니까 사실은 걸리지는 않았죠. 그런데 때로는 교통을 무시해서 우리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단속이 없는 거지 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속을 비켰지 법은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CCTV를 가지고 와서 너 그날 밤에 이랬잖아, 이랬으면 아무도 안 본 줄 알았지만 법대로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있게 될 이 최후의 심판은 실제였던 것입니다. 나는 상징으로 생각했지만 이미 법은 법대로 집행하게 되기 있기 때문에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박영순 권사님 그 한 달 동안 잘 준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잘 준비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천국의 상급도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옥의 심판도 실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천국의
상급도 실제임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국의 상급도 실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상급도 실제입니다. 한번 2절부터 계속해서 우리 성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천국은 인간이 만들어 오는 이상세계 유토피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천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실제 장소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하늘나라가 어떠한지를 이제부터 가르쳐 줍니다. 그 준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설레임, 기쁨, 거룩함, 아름다움, 총체입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심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 같은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임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왜 은혜를 받아야 돼,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하냐면,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은요, 세상이 온데간데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눈물이 변화되어 감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어 가지고 여러분, 우리들이 자유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좌절하고 절망하였던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으면, 거듭나고 나면 온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체험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맛을 보아 알았은 안 그 사람이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이미 우리가 경험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곳에 오늘 눈물도 없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4절 끝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이 뭐였대요? 이전에 우리가 살고 있었던 이 세상이었죠. 악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이 안 보여지고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요, 여러분,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위로나 받고 격려나 받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이 완전히 제거되어 있는 그 실제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악이 제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고난스럽게 만들었던 그 모든 이 고통이 완전히 제거되어 있는 그 실제의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던 것이죠. 그래서 7절로 갑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상속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7절에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리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는 그런 자녀들로 영원히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내가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았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천국으로 내가 너를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경험시켜 주시고 또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실제라고 하는 사실, 둘째로 여러분 천국도 실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준비하시면 영원히 여러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게 됩니다. 어떤 은혜냐면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패키지로 주신 종합 선물을 그냥 받고 기뻐하면 됩니다. 은혜는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데 천국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수고했던 열매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이 모든 수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 천국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상급을 길이길이 누리시는 가운데 지금도 잘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잘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다 같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부르고자 합니다. 이 찬양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믿음에 다시 한번 확증을 가지시고 또 천국을 잘 예비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신기하죠?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의 비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집 절대로 망하게 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게 될 거라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저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믿으면 주의 영광도 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입니다. 여지껏 사람 앞에 살아왔다면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믿음 있게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살았다면, 물질을 보고 살았다면, 건강을 보고 살았다면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지만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면 가정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천국의 상급은 믿음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배자로 살고 증인으로 살고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천국의 상급을 길이길이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위하여 다 함께 주여 한번 버리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